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5번째 시간 5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잽을 날리는, 잽이 뭔지 아시죠? 잽을 날리는 것과 같은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너희는 집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과거에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을 견주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익이 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바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와 백성이 이렇게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은 믿음 있는 건지 믿음이 없는 건지, 이런 차원에서 관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3장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한테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거야,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강하게 치기 전까지는 보낸다, 안 보낸다, 안 보낸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네. 그런 말씀들을 더듬어 가지고 한번 이 본문을 보시면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잘 읽으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애굽의 바로왕에게 나아가 무엇을 요구했는가? 1절에 나와 있죠. 앞에 5문항은 항상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서 쓰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명령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로왕한테. 어떤 목적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나중에 실제로 절기를 지키기는 합니다만, 더 한 발 나아가서 더 굵직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잽을 날리고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죠. 이제 떠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바로왕이 백성의 간역자와 패장들에게 명령한 내용은 무엇인가? 7절에 보니까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벽돌 소용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벽돌 소용의 집이 뭘까요? 벽돌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푸라기를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서 스스로 줍게 해라. 전에는 이 노동은 안 해도 됐는데 노동이 추가가 된 거죠. 지푸라기를 대신할 그루터기 같은 것들을, 갈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걸로 봐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약점이나 사정에 대해서 속속들이 안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간역자와 패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이 나왔는데, 간역자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애굽 사람 가운데 임명된 감독자들이다. 노역을 감독하는 그런 임무를 띈 사람들이다. 출신이 어디라고요? 애굽 사람 가운데에서 간역자를 세운 거고요. 그러면 패장은 뭔가? 패장은 간역자들이 이제 노예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리려면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더 밀착해서, 그들과 밀착해서 뭔가 의사 전달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일이 원만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패장이라고 하는 존재를 세워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패장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운 대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바로의 명령의 결과. 어떤 명령이었어요? 벽돌 소용의 집을 주지 마라. 스스로 줍게 해라. 이 명령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돌을 만드는 작업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14절. 당연히 노동력이 분산되니까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울 수 없었겠죠. 그렇다. 바로는 이걸 노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누가 원인 제공자냐, 이게 이제 모호해지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 크고 힘센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주장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바로가
지푸라기를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에게 집을 달라고 요청한 것을 거절당한 이스라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한 말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결국 그 비난과 원망의 화살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네, 모세와 아론한테 돌아가죠.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요 뒤에 한 말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과장법, 그죠? 과장이 심하다.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원인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는 거다. 자, 다섯 번째,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한테 한 소리 듣고서 와가지고 또 뭐라고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이 학대 당할 거를 예측을 못했어요, 모세가.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 소명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지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고통이.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내가 얘기 안 했으면 이 고통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가 와서 말했더니 이 고통이 임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더 학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좀 직접 나서셔서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왜 침묵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네, 지금 한번 흐름을 한번 보세요. 자, 원인 제공은 누가 했어요? 바로 왕이. 원인 제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짚을 주지 않는 거. 그래가지고 그 책임량을 다 감당을 못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타당했어요. 책임을 물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노예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었어요? 모세와 아론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받아가지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말한 다음부터 이 괴로움이 임하잖아요. 도대체 날 왜 보내셨어요? 그죠? 나중에 그 누구한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돌아가고. 이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다. 자, 아마 그 뭐 영화 10개의 장면에서도 나오지만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에 대해서 바로왕은 어떤 태도를 보였어요?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구타당했고요. 이렇게 벽돌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건설한 그때 시대의 신도시, 그 다음에 국고성, 나라의 그 곡식이나 물건을 저장하는 창고의 도시인 비돔을 저렇게 건설을 했죠. 람셋에서 비돔은 한 40여 킬로 된다고 그래요, 거리가. 그래서 국고성 비돔의 유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벽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유적이 있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 어때요? 오래된 벽돌의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서 재질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맨 밑에 층은 짚이 들어가 있는 벽돌,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중간쯤에는 또 뭐 갈대가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벽돌. 그 다음에 최상층은 힘을 덜 받으니까 그렇게 견고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진흙 벽돌, 진흙으로만 뭉쳐서 만든 벽돌, 이렇게 세 종류가 발견이 됐대요. 이런 걸로 보면, 이런 사실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5장에서 경험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 벽돌에 고스란히 베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론 촬영으로 한번 유적지를 보겠습니다. 신도시, 그때 시대의 신도시 라암세스는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는 거죠. 저기 새겨진 건 다 문자죠. 그림 문자죠. 방금 사진으로 보여드린 그 벽돌, 대형 박물관에 벽돌이 이렇게 다 있죠. 네. 이상하죠? 왜 대형 박물관에 그 애굽의 집벽돌이가 있을까요? 별걸 다 훔쳐갔어요. 제국주의 시대 때 와가지고 남의 문화재 막 이런 거 다 훔쳐갔습니다. 사실은 이때가 이집트가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그랬죠.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못된 짓은 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다 했거든요. 저런 사람들이 무슨 선진국 문화 시민인가?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요. 자, 모세와 아론이 전달한 하나님의 요구 중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바로한테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앞서서 우리 배울 때 또 하나의 표현이 있었죠. 내 장자, 장자 이렇게 표현하셨었습니다. 근데 또 오늘은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소유권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네가 지금 네 소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데 사실은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 백성 보내 이런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박 아래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또 구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에 대한 소유권 누구한테 있어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출애굽기 6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다음 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그 다음 19장 5절
19장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는,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소유권에 대해서 언급하신다. 또 이사야서에 또 있죠. 4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그다음 고린도서 6장 20절.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 사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렇게 값으로 산 존재, 값을 치르는 그 행위를 뭐라고 그래요? 돈을 주고서 값을 치르는 것을 속전 그러죠? 그다음 두 번째, 모세와 아론의 요청에 대해서 바로 왕이 내린 조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한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지팡이가 안 지워졌네요. 저거 지워야 되는데. 벽돌 소용의 집을 주지 않고 직접 죽게 했다. 그래서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맞출 수 없는 그런 노동력이 분산되니까 당연한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묻고 있는 거죠. 수요를 채울 수 없는 게 당연한데 간역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웠던 관리자들, 패장들을 구타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벽돌 소용의 집이란 본래 이제 우리 그 현대 건설에서도 현대 건설 기술에서도 콘크리트만으로 뭐 건물의 기초를 세운다든가 뭐 기둥이나 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뭘 집어넣어요? 철근이라고 하는 걸 집어넣죠. 철근을 이렇게 꺾어 가지고 뼈대 같이 이렇게 세운 다음에 거푸집을 대고 거기다 이제 그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래서 굳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 벽돌도 똑같다는 거예요. 벽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다가 짚을 섞는단 말이죠. 이것만으로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지 뭐 곡식단이나 왕겨 이런 것도 혼합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영상과 또 사진에서 본 것처럼 비돔의 국고성 유적에는 진흙벽돌로 쌓은 성벽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층, 중간층, 또 최상층 이런데 다 다른 그런 벽돌이 이렇게 쌓여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달된 것과 바로 왕이 내린 조치를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자. 성경은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의 손길과 마귀의 방해의 손길이 서로 뒤엉켜서 대결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처처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네. 오늘에서도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항해서 바로 왕도 또한 사실은 이제 바로 왕 뒤에 있는 마귀가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의 방해의 역사도 비례해서 강하게 나타나는 게 성경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만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하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으라 그랬더니 막 걸었잖아요. 근데 그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무시무시한 그 종교 집단이죠. 그 사내들인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둬 버려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또 체포가 되는데 그때는 또 그 채찍질까지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며 막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비례해서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또 다른 예는 뭐냐면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으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루스드라 그 도시에 가가지고 역시 또 베드로처럼 이렇게 하체 장애자를 일으킵니다. 네, 나면서부터 하체를 못 쓰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요. 이 얼마나 큰 역사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잠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고니온에서 건너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돌로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한 번 돌로 맞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수레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어요. 이걸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설교하고요. 그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서 오순절보다도 더 많은 오순절 날은 3,000명이었는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거든요.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신도가 몇 명입니까? 3,000명 조금 안 돼요. 2,900 몇 명 이 정도 됩니다. 그죠? 대단한 역사죠. 자, 그랬는데 이 역사만 있으면 좋았겠는데 4장에 가서 사내들인 공회가 체포해가지고 옥에 가뒀다가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주 그냥 특명을 내렸어요. 누가요? 사내들인 공회. 이런 핍박도 더불어서 일어나더라. 바울에게서도 또 발견된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 뱅이 되어 걸어온 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재미있는 점이 있거든요. 아직 우리는 제가 사도행전을 강의하지는 않았는데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굉장히 대비시켜 놔요. 여긴 전반부에 등장하고 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굉장히 대비를 시켜 놓습니다. 베드로만 안진뱅이 일으킨 게 아니고 뭐예요? 바울 사도도 일으킵니다. 베드로만 뭐 사도야? 바울 사도도 역시 못지않은 이방인의 사도야. 어떻게 보면 이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뒤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게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죽은 줄로 알고. 굉장히 그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때 마귀의 역사가 못지않게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장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은 그들의 신앙에 어떤 연약한 점이 있었음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이렇게 구타당하고 고통받는 원인은 사실은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인 제공자 누구다?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이런 불합리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거꾸로 그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냐면 모세에게 돌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구원을 호소했기 때문에 모세를 세워가지고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 지금 과정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바로 왕을 모세가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뭔가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하나 거절을 하나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그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을 때 막 이제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막 그랬더니 그 기적을 목격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감찰하셨다. 그래가지고 고개 숙여서 경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믿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전개되니까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금. 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바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당연하지. 과정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마치 병원에 갔어요. 내가 이가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 갔어. 그 의사한테 진단받고서 이제 치료받는데 입 벌리라고 그러더니 막 이상한 거 뭐 망치 같은 거 막 드릴 같은 거 막 갖다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이 치료받는 사람이 그렇게 그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앙앙 울고서 치료를 거부하거나, 그죠? 의사 선생님 손목을 갖다 물어뜯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지금 내가 고통당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원망의 대상만 찾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것이 전개될 상황이다.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럼 모세에게는 있었느냐? 다섯 번째, 모세의 기도에서 알 수 있는 그의 연약한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내가 그 바로 왕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런 과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내가 이 애굽을 내가 치기 전에는, 강하게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보낼 거다.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거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근데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모세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면에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넌지시 하나님이 나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내가 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담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그런 아담이나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있는 모세나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마시고 이런 걸 판단하고 가늠하면서 읽으시라고요. 그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드라마 보지 마세요. 성경이 재밌습니다. 저는 이는 백성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랑 별 차이가 없었다. 연약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모세의 태도로 봐서 지금 출애굽을 주도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모세가 아니라고요. 모세는 심부름꾼이고. 그런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장 19절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적, 한 가지 이적도 아니고 두 가지 이적도 아니고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적. 이미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0개 정도 내가 어퍼컷을 날리겠다. 네? 치명타를 날리겠다. 카운터 어택을 날리겠다. 막 딱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고 그것을 모세한테 이렇게 다 밝혔거든요. 이미. 요 들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은 다 어디로 쏙 다 달아나고 왼쪽 귀로 들어가서 오른쪽 귀로 나갔는지 모세는 전혀 기억도 없고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있어요. 원망만. 이게 우리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공존하는 현실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는가? 지금 괴로우십니까? 너무 괴로워하지만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주목하는가? 하나님 섭리를 주목하고 발견하는 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원망의 입술이 사라진다. 적어도 유예시킬 수 있어요. 유보할 수 있어요.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지. 불신자들도 세옹지마니 이런 격언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는데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이 정도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나는 모세처럼 과거에 주어진 말씀을 읽는 사람인가 기억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